양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집사 아닌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님도 계시고 또 집사 직분을 맡지 않으셨지만 교회의 직분을 맡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재직 수련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재직,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장로는 되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94년도부터 신학 공부를, 제가 공대를 졸업하고 산맥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교육전도사로 산흥중앙교회를 나갔었습니다. 그때 김상래 목사님이 예식단님이셨고, 얼마 전에 은퇴하신 우리 갑자기 성함이 그 건축하셔서 홍순명 목사님, 홍순명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94년도에 95년도네, 그죠? 1년 지나고 나서 집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집사로도 하고 또 교육전도사로도 일을 하면서 집사님들하고 되게 친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장로 안수는 받지 않아서 장로는 되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네 단계로 네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직의 영성생활. 교회 직분도 중요하지만 이게 되지 않으면 교회 일이 힘듭니다. 두 번째, 재직의 교회생활. 세 번째, 오늘 아침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재직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재직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네 가지를 좀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직의 영성 생활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잠 오는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 토의하는 시간도 있거든요.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제가 어제 저녁에도 시편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시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 시편의 내용이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하고 제가 논문을 준비하는데 시편에 관해서 제가 지금 논문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편 42편도 다윗이 지은 애가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게 어떤 사람들은 사슴의 어떤 그 사향, 그 향기 때문에 추격을 받는 그것 때문에 사슴이 빨리 이렇게 물을 찾는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목이 말라서 찾는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요즘 여러분들께서 가장 갈망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갈급, 돈, 자식. 자식은 많더라고요. 혹시 아니요. 어떤 부분이든지 혹 배우자, 아니면 무슨 취업. 제가 영상 하나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스포츠 영상입니다. 잠깐 이게 사운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운드가 안 나오네요, 혹시. 잠깐만요. 미리 제가 이야기를 못 드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좀 볼게요. 이게 2007년도에 있었던 슈퍼볼입니다. 제가 미국 가서 처음 본 게임이에요. 벌써 말씀을 좀 드리고 할게요. 제가 2017년도 1월 달에 여기 미국을 이제 메릴랜드 주에 왔는데 소속 장로님이 2월 1월 날 전화를 하셔서 집에 밥 먹으러 오라고. 그래서 그냥 밥 먹으러 오라는가 보다 하니까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여 계시는데 슈퍼볼을 보시더라고요. 전 슈퍼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미식축구를. 그때 설명을 들어가면서 봤어요. 근데 그날 게임이 정말로 재밌었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잠깐 보시겠습니다. Here's Edelman broken up and the pass is no sign yet. Edelman comes down with a football and they're saying it's a catch. And we'll get another look at this. Alford knocked it up into the air and let's see. 슬로우 비디오로 나오는 거 잠깐 보십시오. 이 공을 안 놓쳐요. Oh, that's a catch. Oh my God. 그래서 이 방송할 때 unbelievable, incredible 하면서 이 해설하는 사람이 엄청 흥분해가지고 하면서 이게 두 팀이 28대 20으로 지고 있는 팀이 이제 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터치다운하고 28대 28이 되고 연장전 가서 이겨요. 그러면서 엄청난 그날 게임으로
제가 기억이 나면 처음 본 슈퍼볼 게임인데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슈퍼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한 선수가 그토록 저 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절박하게 그 공 하나를 잡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저는 그날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선수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놓치지 않고 간절하게 붙들기를 원하고 붙들고 있는 혹은 붙들기를 원하는 대상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물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우리의 마음에 먼저 기억되어야 될 것은 예수님을 갈급해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재직이셔야 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인간적인 힘으로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왜 교회 일을 하면서 지칠까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기쁘셔요? 지치셔요? 기쁘기도 하시죠? 때때로 기쁩니다. 때때로는 힘이 들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막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은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일만 잔뜩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일에. 여기 엘버트 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그분만을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분은 19세기 후반에서 미국에서 복음주의 운동할 때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과 함께 이 운동을 주도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찬미가 361장을 작곡을 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그 찬미를 작곡하신 분인데 작사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글을 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때 축복을 원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원하네. 한때 느낌을 원했지만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원하네. 한때 선물을 원했지만 이제는 선물을 주시는 그분을 원하네. 한때 병 나음을 원했지만 이제는 오직 그분만을 원하네. 한때 힘들게 애썼지만 이제는 온전히 신뢰하네. 한때 반쪽 구원이었지만 이제는 온전한 구원이네. 한때 끊임없이 붙잡았지만 이제는 그분이 나를 굳게 붙드시네. 한때 정처 없이 표류했지만 이제는 닻을 내렸네. 한때 바쁘게 계획을 세웠지만 이제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네. 한때 불안해하며 염려했지만 이제는 그분이 돌보시네. 한때 내가 원하는 것을 바랐지만 이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네. 한때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이제는 끊임없이 찬양하네. 한때는 내 일을 했지만 이제는 그분의 일을 하네. 한때 내가 그분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네. 한때 내가 힘을 갖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전능하신 그분을 의지하네. 한때 나 자신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는 그분만을 위해 힘쓰네. 그래서 영어로 뭐 once now 하면서 이렇게 쭉 써가요. 제목은 himself, 그분만을이라고 하는 글인데 한때 하고 지금하고 이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때는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되는 걸 원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기도 응답하시는 그분을 원하고, 한때는 선물을 원했지만 이제는 선물을 주시는 분을 원하고, 그저 내가 애써서 했지만 이제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중심이 뭐예요? 일이나 뭐 봉사나 선교나 이게 아니고 뭐예요? 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혹은 예수님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재직들이 가장 먼저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 샬롯 교회, 그른스보로 교회 많은 일들과 해야 될 일이 있지만 필요한 일을 하기보다는 먼저 예수님을 갈급하고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애를 해야 된다. 저는 신앙이 결혼이라는 말은 좀 들어봤거든요. 결혼 생활이 어때요? 막 짜릿짜릿하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은 연애하는 거다 그래요. 연애 안 해보신 분고 중매하셔서 결혼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연애는 조금 짜릿짜릿해요? 잘 모르십니까? 제 아들을 보니까 요즘 짜릿짜릿한 것 같아요. 전화통을 잡고 놓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트레일러 연료통입니다.
트레일러 아시죠? 뒤에 큰 컨테이너 붙이고 다니는 이게 연료통이에요. 트레일러 연료통. 보통 몇 리터 들어갈까요? 트레일러에?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 가스 몇 리터 들어갑니까? 몇 갤런 들어갑니까? 그죠? 뭐 기껏 해봐야 20갤런. 그죠? 승용차나 뭐 크지 않아요. 근데 이거 얼마 들어갈까요? 이게 최소 80갤런에서 100갤런, 더 큰 거는 120갤런까지 들어갑니다. 왜 이 차는 이렇게 가스를 많이 먹을까요? 더 많은 일을 하니까, 더 큰 일을 하니까, 그죠? 많이 싣고 멀리까지 가고 그러잖아요. 뭔 힘으로 갈까요, 그게? 가스 먹은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은 더 먹어야 돼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크면 클수록 공급되는 영적인 에너지는 거기에 비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을 뭐 이렇게 교회에서나 어떤 뭐 사회에서나 뭔가 이렇게 포지션이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 포지션이 올라가는 만큼 뭐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면 괴리감이 생깁니다. 겉으로는 괴리감이 안 생겨요. 왜? 앞에서는 늘 웃고 깔끔한 옷 입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지요. 돌아가면 공허하고 일을 하면서 자꾸 버거운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사님보다 장로님이 더 영적이셔야 돼요. 왜요? 맡은 일이 크거든요.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 꼬봉이라 그러셨는데 꼬봉은 아니신 것 같고, 근데 꼬봉이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앞에서 리드하는 분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고 교회에서 직분이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라면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그죠? 잘해야 되고 신경도 쓰이고 그런 분들일수록 더 많이 무릎을 꿇어야 되고 더 많이 영적인 에너지가 충전이 되어야 된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직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이어야 합니다. 자,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시대소망 525배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업에는 주의성 깊고 정열적인 일꾼이 필요하다.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이 활동적인 종교 사업에 저희 열심을 다할 넓은 분야가 있다. 그러나 그들을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근면과 기민성과 정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하라. 그러면 그 생애는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리아가 되라. 그 다음에 마르다가 되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나사로 집에 가잖아요. 그죠? 베다니에 있는. 그때 언니니까 이 마르다는 집에 손님 오면 뭐예요? 식사해야죠. 준비해야 되죠.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바타락 해야 돼요? 페트로 가시는 분 얼마나 바빠요. 분주하고. 근데 바타락 하는데 안 나오고 계속 설교만 듣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미운가요? 뭐 그 교회하고 이 개인 집에 가는 거하고 조금 다르겠지만 그 마르다가 분주히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앉아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저를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하러 오십시오라고 했을 때 뭐 밥은 부실하게 주면서 안 주면 좀 그렇고요. 부실하게 주면서 말씀을 많이 듣는데 꽉 앉아 있으면 저는 좋아요. 근데 제가 말씀 전하러 갔는데 다 식사 준비하러 가고 듣는 사람만 서는 사람 앉아 있으면 어떨까요? 이 사람들이 저를 왜 불렀나? 물론 여기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 예수님께 귀한 대상인데 오늘 마르다처럼 봉사해야 될 일이 교회에 많죠? 바트락도 해야 되고 뭐 여러 많습니다. 뭐 주차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분들이 먼저 뭐가 된 다음에 그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뭘 듣고 기름 채우고 영적인 에너지를 채운 다음에 마르다처럼 나가야지. 그게 되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마리아처럼 되지 않고 마르다처럼만 나가면 자꾸 신경질이 나. 일을 하다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저러지? 이렇게 자꾸 섭섭함이 생겨요. 사람이 자꾸 미워져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근면함 필요해요. 예수님 일하면서 김인성 민첩한 거 있죠. 빠릿빠릿한 거 나중에 좀 나올 겁니다. 정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 되게 하라? 성화되게 하라. 여러분 근면한 게 성화 안 되면 어떻게 된 줄 아셔요? 엄청나게 정죄합니다. 자기는 부지런하니까 남들은 거기 못 알아주니까 뭐예요? 왜 저러지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좋은 달란트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굴복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목사님 집에서 자면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저는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읽는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여기에 예수님의 모습 혹은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 있고 여기 죄인의 모습, 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 있나 그건 전 두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모세가 십계명 받고 나가지고 십계명 받지 않은 상태네요. 그죠? 모세가 성소에 관한 그 하나님의 세부상을 듣기 위해서 가 있을 때 밑에 아론 때문에 아론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그래서 수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하는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이 부드러웠어요? 모세가 부드러웠어요? 이 모습에서 이게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에 보면 모세는 안 부드러워요. 모세는 뭐 십계명 그 들고 와서 던져버리고 깨버립니다. 막 분노합니다. 아론이 훨씬 부드러운 것처럼 보이는데 아론은 죄에 대하여서는 부드러웠습니다. 단호하지를 못했습니다. 모세가 분노한 것은 죄에 대해서였습니다. 아론의 모습은 이기적이었고 여러분 모세의 모습은 이타적입니다. 이 백성을 멸하시려거든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아론은 백성보다 자기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모세는요? 자기보다 백성의 생명, 백성의 구원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아론의 모습에서는 제 모습을 보았고 저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모습이 어떤가를 철저하게 끄집어내놓고 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 이 예수님이 이런 내 모습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간에 말씀을 대하실 때 먼저 죄인의 모습, 아니 내 모습,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충분히 묵상하고 그분이 나를 오늘 어떻게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에 대한 힘이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그 다음부터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이 재직으로서 봉사하기 전에 먼저 이 사실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인데 저는 이분 책을 많이 봅니다. 이분이 보스턴 근교에 있는 그레이스 채플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설교도 잘했고 사람들에게 대단히 존경받는 목사였는데 1987년에 교회 여자 비서와 스캔들이 생겨요. 편지 한 통이 투서가 교회로 날아 들어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을. 이분이 자기하고 있었던 그 은밀한 일이 탄로가 난 거죠. 비밀이 있겠습니까? 그때 이분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맞다. 내가 그런 인물이다. 그런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담임 목사직에서 사직을 하고 모든 직분을 다 내려놓습니다. 근데 이분 옆에 대단히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 분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깊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합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도 실패했다. 나도 모든 것을 잃은 경험이 뭔지 알고 있다. 그런 순간에는 당신을 믿어왔던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었지만 그에게 날아온 비난, 그죠? 어떻게 목사가 설교할 때는 어떻고 막 그런 게 날아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떠나는 경우 자기가 실수했으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3년 동안의 깊은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실패하고 죄 지은 거는 맞는데 그 죄 지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 그 실패의 순간에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귀 기울였을 때 그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한 교회로 갔다가 나중에 몇 년 만에 이 그레이스 채플로 다시 돌아올 때 전 교인이 투표를 합니다. 우리가 이 목사님을 받을 거냐 말 거냐. 한국은 아마 이렇게 하고 난 이런 일이 스캔들이 터지고 나면 그 교회에 다시 가는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미국 교회는 그렇게 다 투표를 해가지고 이분이 다시 목사가 됩니다. 그 교회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오늘 내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안테나를 계속 세우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거기까지 읽어야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에이 뭐 아무도 예수님도 정죄 안 하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게 아니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자가 이렇게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마음은 녹아내렸대.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이것은 그녀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뭐에?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이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가장 흉악한 육체적 질병을 고칠 때보다도 더 큰 이적을 행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그 실패의 순간에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던지려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녀가 예수님에게서 들었던 말이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에 그녀의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해요. 그 상황이 그녀의 삶의 새 출발점이 됩니다. 요즘 여러분 무슨 말씀을 좀 듣고 사셔요? TV나 뉴스나 뭐 저기 백악관이나 이런 데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좀 희망차요? 아니면 짐 빠지는 소식만 들려요? 제가 워싱턴 그 메릴랜드주에 사니까 가끔 이렇게 방문 오는 분들이 저기 백악관 이런 거 구경을 좀 시켜 달려 그래요. 그러면 뭐 전 들어가 보지는 못했으니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 그 백악관 앞에 가지는 못합니다. 그 앞에 이렇게 쳐놓고 그 앞에 사람들이 가서 사진 찍고 있어요. 그거 뭐라고? 별로 멋있는 분도 아닌데 그래도 그 백악관이라고 그 앞에 가가지고 사람들 온갖 온 사람들 다 사진 찍고 있어요. 뭐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잘하지도 못하던데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정말 듣고 있고 듣고 싶어 하는 소식들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그걸 듣고 살아야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잠깐 이 시간 요거 하고 우리 하나를 좀 거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나와 성경,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만나를 먹는 것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패턴하고 좀 비슷합니다. 자, 만나가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만히 있으면 잠이 오니까 시작.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으로서는 꿀송이처럼 달다 그래요. 제 어머니가 이 교회에 한참 열심히 나가실 때, 이 재림교회 말고요, 장로교회 다니실 때, 진짜 저보고 나중에 그런 이야기, 성경을 탁 펴면 이렇게 성경에서 향기가 난대. 그걸 덮으면 향기가 안 난대요.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다 그래요. 우리도 이런 경험 좀 하고 사실까요? 자, 만나는 뭐예요? 매일매일 내립니다. 그러니까 양식도 뭐예요? 영적인 양식도 매일 먹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요? 만나가 뭐예요? 해가 뜨면 사라졌어요. 이게 성경 말씀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해가 떠서 분주하기 전에 먹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해 뜨고 나면 어때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바쁘잖아요. 출근해야 되죠. 애 학교 보내야 되죠. 정신없으니까 말씀을 보고 앉아도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가 새벽에 내렸는데 해가 지고 나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뭔가 세상적인 분주한 활동들을 하기 전에 뭐예요?
조용하게, 물론 그 시간도 쉽지 않죠. 그죠? 요즘엔 밤늦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드니까. 그렇게 조용한 시간을 확보해서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을 만나가 내려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 수대로 한 오멜씩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예요? 각각의 모든 사람이 다 연구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카톡이 있으니까 막 퍼날라요. 그죠? 자기도 읽지도 않으면서 왔다 그러면 막 보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내용이지 그럼 잘 몰라. 물론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한 구절도 좋고 한 문장도 좋고 여러분이 보고 감동받은 건 뭐예요? 은혜 받은 것을 보내십시오. 물론 아무개 목사님의 설교, 누가 했던 좋은 말씀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 되었던 것, 그거를 걸러내어서 여러분 자녀에게 젖 먹일 때 뭐예요? 여러분이 현미도 드시고 미역국도 드시고 배추도 먹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젖을 내어서 아기에게 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소화시켜서 이해한 말씀을 주시란 말입니다. 각각 전부 다. 그 다음요. 만나를 보면 금요일에는 뭐예요? 2배를 주고 안식일에는 썩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 만나는 하나님의 안식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영양분을 정기적으로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서 순종하게 됩니다. 저는 장로교회 모태신자입니다. 제 어머니는 경북 영천에서 1월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을 저희 어머니는 하지 않다가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는 교회는 집에서 가까워야 된다. 이것이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제가 부산에서 살았는데 부산에서 살 때 제일 저희 집에서 가까운 교회가 안식일 교회였어요. 그것 때문에 안식일 교회를 나간 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서 노점에 장사를 하실 때 뒤에는 목욕탕이 있었고 처음에 그 목욕탕 위에 2층에 사진관이 있었는데 그 사진관 주인이 우리 안식일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찍 남편 읽고 혼자서 이렇게 장사하며 새 아이 키우는 그 이제 과부가 불쌍해서 그 집사님이 자주 와서 먹을 것도 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가보자. 근데 저희 어머니는 토요일 날도 장사를 하셔야 되니까 못 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일 가까운 교회가 안식일 교회였고, 그러면서 저희 형도 교회를 나가고 저도 나가고 이제 해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시험 치고 나갔는데 제가 교회를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되고 나서 이제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누나가 저에게 그 대쟁투 총수를 읽어보라 그래요. 저는 대쟁투 총수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때. 그게 무슨 책입니까? 하니까 이거 참 좋은 책이니까 읽어보래요. 그래서 꼭 읽어야 됩니까? 하니까 꼭 읽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과외를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학생을 가르치고 월급을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작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10권이죠. 영어는 5권인데 그게 10만 원이었어요. 시조사에서 나온 게. 세로로 된 거예요. 제 1장 부조와 선지자, 죄가 용납된 이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품성과 율법은 쭉 그래서 지금 도대체 무슨 책인지 이런데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이거 죄가 용납된 이유, 어떻게 하늘에서 죄가 시작됐는지. 그러면서 감동된 것은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시대 소망쯤 읽을 때는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번역된 10권을 다 읽고 나니까 제 머릿속에 뚜렷한 생각이 2개가 들어왔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게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중요할까? 하나님의 법을 두고 선과 악 사이에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의 백성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순종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아요. 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게 그 메시지였거든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지요. 만나를 언제까지 먹어요? 사람 사는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광야에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가나안까지 먹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늘 가나안으로 가기 전까지 뭐 해야 돼?
말씀을 손에 놓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만나야 우리의 어떤 그 패턴을 잘 이해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나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어서 새벽에 못 본다.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녁이면 저녁, 아니면 혼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꼭 새벽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좌우간 말씀을 깊이 읽는데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없는 나만의 공간을 확보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잠깐 하고 토요일 하나 합시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전화 통화하는 시간을 내놓은 건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 그냥 웃자고 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한번 보십시오. boy to boy. 남자애들이 남자애한테 전화하는 건 58초. boy to mom. 남자애가 엄마한테 하는 건 45초. boy to dad. 20초. 제가 이거 압니다. 저희 아들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boy to girl. 1시간 13분 59초. girl to girl. 2시간 35분 20초. husband to wife. 남편이 아내한테 3초. mom to marry the daughter. 딸이 엄마가 결혼한 딸한테 뭐예요? 4시간 5분 15초. 마지막에 wife to husband. 아내가 남편한테 전화하니까 12번 부재 중이에요. 안 받아 전화를. 정확한 시간은 아닐지라도 이 패턴은 비슷해요. 제 큰애가 요즘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한국에 있어요. 자관 이걸 안 놔. 이게 귀에 붙었어. 볼 때마다 이거 하고 있어요. 제 장모님 집사람한테 전화하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시간을 재어보지는 않으셨죠? 기다려 주셔요? 안 묻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함께 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점점 더 조용하게 되어서 결국 기도는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대. 이 쉐런 케고르는 19세기 덴마크 철학자이자 신학자예요. 여러분 대화는 쌍방이 하는 거죠, 그죠? 쌍방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로 말을 많이 하셔요, 많이 들으셔요? 하고 듣고. 주로 나이가 들수록 많이 하셔요, 많이 들으셔요? 그죠? 젊었을 때는 주로 많이 들어야 되고 이렇게 권위도 없고 짬밥도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제 나이도 좀 많고 뭔가 좀 내가 이제 발언권이 좀 이어주어지고 하면 자꾸 해요. 듣는 것보다는 말이 많아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떠셔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러분이 요구하는 거. 그 다음에 한 다음에 들으셔요.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내가 따따따따따따 하나님을 딱 하고 나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벌떡 일어나 버려. 그냥 가요. 그냥 딴 일 하러. 그러니까 내가 했는데 말했으면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자꾸 말하는 쪽으로만 하니까 뭐예요? 기도를 오래 교제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듣는 거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오래 할 수 있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고서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대부분 요구 조건으로 끝나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드리면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의미나 어떤 사람의 모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건 듣는 거예요. 그래서 폴 틸리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절정은 듣는 것이다. 자꾸 여러분 들어주는 사람 좋아요? 내 이야기? 그죠? 들어주는 사람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들어주는 사람 사랑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항상 뭐다?
말하는 것만이 하고 있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면 그건 기도는 반쪽이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 하나 듣고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꼭 해드리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꼭 좀 이해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천후 속에서 제가 이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비가 많이 쏟아지는 바다에서 전투함 한 대가 해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불빛이 반짝반짝 비쳐요. 그러니까 이 배가 계속하면 부딪혀요. 그래서 수병을 통해 가지고 함장이, 무궁화 2개인 함장이 연락을 합니다.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부딪힐 것 같으니까 당신이 우현 오른쪽으로 20도를 틀으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쪽에서 연락이 와요. 우리는 못 튼다. 니네들이 20도 틀으라 그래. 여기서 20도 틀으라. 못 튼다. 계속 몇 마디가 오고 갑니다. 함장이 화가 나요. 여기는 전투합니다. 20도를 틀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그쪽에서 연락이 와요. 우리는 틀 수 없다. 여기는 등대다. 그렇게 연락이 와요. 그게 어디라고요? 등대. 여러분, 전투함하고 등대하고 대치가 되어서 가면 부딪힙니다. 누가 틀어야 돼요? 항공모함이라도 틀어야 돼. 등대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내는 안 바뀌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자꾸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 바뀌어서 들어달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그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막 금식도 하고 때때로 필요합니다. 철야도 하고 막 떼서가지고 하나님 안 주려고 그러는 걸 막 하나님 팔을 움직여서 받아내는 거를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기도 은혜 간증할 때 하면 뭐 어떤 거 해야 훨씬 아멘 소리가 많이 나와? 엄청나게 불가능한 거 막 떼서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줘서 기적 같은 거 일어나는 거 들으면 뭐예요? 아멘.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기도를 자꾸 하나님께 해보다가 말씀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성경도 알게 되어서 내가 구하는 기도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가지고 이기적인 기도를 안 하게 되면서 내가 변화됐어. 어느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첫 번째 것도 기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는 내가 이기적인 기도를 안 드리게 되면서 바뀐 게 그게 더 큰 기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기도 응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등대는 못 바꿔요. 배가 바뀌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은 등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실수 없고 흠 없신 분을 자꾸 내한테 맞추라고 하면 안 되고 내가 뭐예요? 흠 없으신 하나님께 자꾸 맞추어 가도록 변화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그분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나한테 하나님을 끌어다 맞추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게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바뀌는 게 기도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드려놓고 솔직하게 원하는 거 기도하셔요. 괜찮습니다. 근데 안 해주시면 뭐예요? 안 들어주시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신호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자, 이 시간 가만히 있으면 좀 그러니까 옆에 분하고 좀 한두 번씩 이야기해 보십니다. 최근에 읽은 성경 말씀 중에서 감동받은 것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나 혹은 기도 응답은 아니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 있으시면 한번 나눠보시고요. 이도저도 없으면 오늘 올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있으면 한번 나눠보시고 그게 없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결심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약간 좀 안식 오후 시간이라서 밥도 드시고 오늘 샬롯교회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맛있는 걸 많이 주셔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졸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식당 집사님 책임이지. 그래서 한번 자 나눠보셔요. 저 중에 하나라도 하셔요. 아무거나. 내가 받은 성경 말씀 중에서 감동적인 거 나누시든지 아니면 교과 공부를 통해서 하든 거 하든지 기도 응답,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거 아니면 올해 세운 계획 아니면 나는 이것도 없지만 나는 올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좀 한번 읽고 공부하고 싶다 계획
나눠보시죠. 자, 옆에 있는 분 두 분씩 세 분씩 한번 하셔요. 자, 이렇게 잠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옆에 분하고 아니면 앞뒤로 하셔도 되고요. 자, 절 보지 마시고 옆을 보셔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하셔야 잠이 깹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셔요. 퇴근하셨어요. 혹시 좀 전체 앞에서 나누실 분 계실까요? 내가 읽은 최근에 감동받은 성경 말씀, 혹은 뭐 기도 응답이나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것, 아니면 영적인 계획, 혹시 좀 나누실 분 계실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계십니다. 자, 마이크를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요번 여름에 이스트코스트 캠미링에 우리 큰아들이 교회를 그냥 날라리 같이 다니고 있어요. 어렸을 땐 열심히 다녔지만 대학교 가서 전공 공부 클래스에 뭐 하고 그러더니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많은 청년들이 대학교 가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도 또 그렇게 이 과학적인 거, 역사학을 굉장히 흥미롭게 듣고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대학원 있는데 한 몇 년, 중학교 때는 저 이스코스 캠미링 가갖고는 한 번 좋았고, 그 두 번째 고등학교 때는 그냥 시간 낭비라고 그러고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정말 우연히, 지금은 굉장히 바빠요, 공부하느라고. 그런데 원래 했더니 생각해보더니 일주일은 못 온대요. 그래갖고 목, 금, 토, 일을 이렇게 오겠대요. 그래서 그것도 참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대답한 게. 그러고는 와서도 뭐 나는 온다고 그랬길래 와, 이게 웬일이냐, 진짜 변화됐구나. 그리고 정말 감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배 볼 때 보니까 예배는 안 보고 계속 전화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리는 못 지르게, 저쪽에 있었고 나는 저 앞에 있었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안식일 예배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저 위에서 보니까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해서 예배 보면서 저 아이의 저 전화를 좀 치워달라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기도하고, 사실 기도한 다음에 고개를 돌리기가 참 두려웠어요. 근데 돌려봤는데 똑바로 앉아서 말씀을 듣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자녀의 신앙은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어떤 기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게 뭐 욕망에서 나온 것이든 뭐 어디에서 나온 기도든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 기도를 오래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맺고 계시면 하나님이 기도 중에 알려줘요. 그것이 올바른 기도인지 아니면 잘못된 기도인지.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그게 욕망에서 나온 기도나 잘못된 기도는 계속 못해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어떤 크고 작은 직분을 맡았건 안 맡았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에너지를 채우는 것이 첫 번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교회 생활입니다.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자,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어디에 가면 1000배가 더 좋아요? 미국 제품, 한국 제품 비교하면 뭐 아이폰하고 삼성폰하고 이쪽 저쪽에서 이게 더 좋다 저게 좋다 그러는데 어떤 물건이 하나의 물건보다 1000배가 더 좋으면 어떨까요? 그런 게 있어요 세상에? 네,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다. 그만큼 압축시켜서 행복하다. 그래서 여기 뭐예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 여기 뭐예요? 뭐 문지기랑 뭐라고 그럴까요? 뭐 경비원? 뭘 하든지 간에 그게 좋겠다. 정말로 하나님의 전을 갈망하고 가고 싶고 그게 있고 싶어 하는 시인의 고백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재미있으십니까? 그린스보로 교회, 샬롯 교회 출석하는 거 재미있으셔요? 네. 자, 여기 한국 똑text입니다. 사도행적 11페이지 시작.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도피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가실 데 없으면 교회 오셔요. 딴 데 친구 집 가지 말고.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문장계에 있어요. 수석 집사님이나 우리 장로님한테 연락, 아니면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자,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신물교훈 70페이지 시작. 성령은 온 세상에 편만에 계셔서 어디서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어 들여질 만큼 자라고 익어가야 할 곳은 교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바깥 세상에도 역사해요? 역사해요. 그런데 더 역사하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선포되고.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 나중에 이제 대인관계도 좀 살펴보겠지만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안 맞는 사람 있죠. 좀 그죠?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는데 좀 불편한 사람 있죠. 네. 그럼 이런 것도 이렇게 말을 그럼 당연하지 이거보다는 약간 조금 이렇게 오케이 예 웃자고 한 겁니다. 야, 근데 그래서 다른 곳에 가면 어떨까요? 저희 어머니가 늘 어릴 때 했던 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면 안 새나. 문제는 바가지를 고쳐야지. 자, 여기 이 말씀 보십시오. 성령은 온 세상에 편만에 계셔서 어디서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어질 만큼 자라고 익어가야 할 것은 교회다. 여러분 제주도 가면 이 학동에 몽돌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해수욕장의 백사장은 모래잖아요. 근데 여기는 돌이에요. 왜냐면 화산 폭발한 그 지역에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이 자갈밭이 모래사장이 자갈입니다. 근데 이게 물이 쫙 들어와가지고요. 물이 쫙 빠질 때 이 돌들이 굴러요. 그래서 촤르 소리를 내는데 여러분 여기 모난돌이 있게 없게요? 모난돌이 없어요. 하나하나가 다 동글동글해요. 그래 이름이 몽돌 해수욕장이에요. 이게 몽골 이게 동그란 돌이란 말이에요. 몽돌이. 그래서 사람들이 저걸 막 가지고 가요. 너무 예뻐서. 가지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팻말도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저 돌들이 저렇게 동글동글하게 했을까요? 화산 폭발해봐요. 옆에 비죽비죽한 돌 많잖아요. 근데 저게 파도가 쳤다가 뭐예요? 쫙 빠지니까 이게 계속 구르잖아요.
계속 구르면서 돌과 돌이 뭐 한 거예요? 부딪혀가지고 서로 깎인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부드러운 돌이 된 거예요. 남들이 보면 뭐 사람들이 보면 이거 너무 예쁘다 갖고 가고 싶을 만큼 탐스러운 돌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계속 서로가 서로를 부딪혀서 깎아가지고 부드럽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렇게 모난 품성을 가지고 교회 와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아서 나도 찌르고 저 사람도 나 찌르고 그렇게 해서 서로 불편한데 왜 이렇게 교회에 있어야 될까요? 그죠? 오늘 그 사람과 내가 서로 뭐 해서 서로 깎여가지고 하늘 성전의 한 모퉁이를 차지하는 돌들이 되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 교회라고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 시절을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광야는 뭐 하는 곳인가? 불편해요. 옛날에 여러분 지금 못 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장막회 하면 다 뭐 했습니까? 텐트 쳤잖아요. 그죠? 제 청년 때만 해도 일찍 와가지고 뭐 했는가 하면 화장실 팠어요. 가가지고 화장실 파고 텐트 칠 자리 골라주고 그렇게 했어요. 요즘 그러면 야영이 안 해. 요즘 아웃도어 요즘 그런 액티비티가 많아서 요즘 또 유행하지만 요즘 뭐 콘도 그죠? 에어컨 빵빵 나오는데 자고. 그러면 광야는 텐트 치고 사는 광야는 불편해요. 물도 불편하고 음식 해먹기도 그렇고 뭐 비 오면 그런 불편한 생활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광야 교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는 거죠? 훈련시키는 거죠.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나오실 때 생각이 바뀌셔야 돼. 나는 지금 하늘 가기 위해서 뭐하러 여기 왔다 지금? 훈련 받으러 왔다. 훈련이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군대를 안 가셨다 잘 모르겠지만 뭐 군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 뭐예요? 안 갈란다. 딴 교회 가지 뭐. 딴 교회 가도 똑같아요. 거기도 훈련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이 자꾸 우리의 품성의 모난 부분을 보이게 합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나하고 안 불편해요. 근데 이 사람하고 있으면 자꾸 내가 뭐예요? 더 이기적인 것 같아. 왜? 그 사람하고 나하고 부딪히거든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그런 곳으로 두시는 이유는 자꾸 우리를 깎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미주 교회 지남 2월호에 김욱현이라고 하는 1월교회에서 개종하신 한 장로님이 글 쓰신 거 있어요. 보셨어요? 노박교회에 지금 출사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목사님께 올 2월달에 작년 2월달에 침례를 받았는데 이분이 장로교회에 70년을 다니셨대요. 근데 이분이 우연하게 인터넷을 보다가 김대성 목사님 사이트를 본 거예요. 그분 끝부분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저는 늦게나마 재림교인이 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여러 교우님이시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신 것을 후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어느 누가 어느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당하게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입니다 하고 대답하십시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떳떳합니까? 저는 지금 누구를 만나도 나는 재림교인입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생활하는데 우리끼리 싸워봐.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뭐예요? 이런 분이 여러분 한국보다 미국에서 교회 커뮤니티가 한인사회에 많지도 않은 데서 대부분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는 미국에서 살면서 7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재림교회로 개혁하고 들어온다는 것은 이분 뭐 한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은 다 뭐예요? 포기하고 들어온 거예요. 맞아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좋았던 거 무시 온갖 생각 그것 진짜 말씀 하나 보고 이게 옳다는 거 하고 전부 다 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고립되는 거잖아요. 고립. 그죠? 그런 상태에 들어왔는데 뭐예요? 여기는 말씀하는 거하고 가르치는 거랑 사는 게 다르다. 이러면 뭐예요? 이제 이분들은 고민이 생기는 거죠. 내가 잘못 선택했나? 저랑 페이스북 친구인 한 50대 이제 막 접어든 남집사가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최근에. 나 아동 때는 고모 손에 붙들려 교회 다녔고
나 10대 때는 교회 형들이 좋아서 교회 다녔고, 나 20대 때는 청년회장이 재미있어서 교회 다녔고, 나 30대는 교인들 칭찬이 좋아 교회 다녔고, 나 지금 40대 말년에는 교회를 정말 왜 다니는지 진중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는지 생각해 보셔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나 40대 때는 예수님께서 주홍 같은 죄인인 저를 믿음 하나로 살리셨기에 감사해서 다니는 것 같네요. 감동적이에요?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 다가오는 50대 때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랑해서 우러나오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려놔가지고 제가 설교 때 한번 썼어요. 다른 교회에서. 그랬더니 제가 한 설교를 봤나 봐. 목사님, 제 글을 인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딱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아는 분 형이에요. 근데 저랑 페이스북은 친구입니다. 그럼 이거 이제 교회 가면서 그 별내교회, 한국에 있는 그 별내교회를 출석하는 분인데, 교회 가면서 버스 안에서 이제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린 글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점 꼭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뭐와 같냐면 광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락한 것도 있지만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가는 훈련을 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죠? 우리가 그래도 자라가야 될 곳은 어디다? 하나님의 곡식단에 자라고 익어가야 될 것은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 교회에서 재미있고 신앙생활하고 영적으로 유익을 얻으셔야 돼요. 그죠? 그게 1순위입니다. 내가 일단 믿음이 자라야 돼. 그래서 우리 좋은 목사님, 또 장로님, 그런 분들에게 일단 영적으로 유익을 얻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교회 직분 생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창세기 24장에 보면,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로 한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삭 며느리가 아니고, 이삭 며느리가 아니고 이삭 부인, 자기 며느리를 이제 데리고 오는 장면이 창세기 24장. 자, 거기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부여받고 청지기가 파송이 됩니다. 그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을 때 자기 집에 뭐예요? 하나님, 아들 안 주시는데 얘라도 우리 아들 시켜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청지기였습니다. 이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4절 빨간 글씨는 여러분 읽으십시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엘리에셀이 이상한 기도를 해요. 어디 가냐면 나홀로 갑니다. 그죠? 나홀성. 이렇게 여기 우르고 이게 비옥한 초승달 지대인 여기 하란, 자기 아버지하고 아브라함이 올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곳, 그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데, 이 하란까지,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하란까지 엘리에셀이 낙타 10마리 캐러반을 운행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아가씨들이 물 길러 오면 낭자 물 한 잔 주시오, 이렇게 말할 텐데 저한테 물을 탁 주면서 낙타도 있네요, 제가 낙타한테도 물 마시게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아가씨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집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주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자, 그러면서 한 사람 만나요. 자, 또 읽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만난 아가씨가 누구예요? 미스 리. 미스 리, 리브가예요, 리브가. 진짜 미스 리예요. 이 미스 리를 만나서 물 좀 달라 그러는데 물 한 잔 탁 주면서 뭐예요? 제가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깃겠습니다 하면서 여기 빨간 글자 봐봐요. 급히. 그 다음 또 뭐예요? 급히. 그 다음 뭐예요?
달려가서 어떤 이미지예요, 이 미쓰리가? 민그랑민그랑한 타입이에요? 대다리 빠릿빠릿한 아가씨 같아요? 그죠? 낙타 물 주는데도 뭐예요? 여러분, 낙타 한 마리 물 얼마나 마시는 줄 알아요? 낙타 한 마리에 물 100리터까지 마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캐러반 엘리에셀이 데리고 갔던 낙타가 10필이 나와요. 여러분, 그 낙타 100리터 마시는 그 10마리한테 물 다 먹이려면 이 리버가 어땠을까, 이거?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이걸 엘리에셀이 묵묵히 쳐다봅니다. 여러분, 세 종류의 일꾼이 있습니다.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 두 번째, 시키는 일도 안 하는 사람. 세 번째,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 리브가 어떤 사람? 미쓰리 3번. 맞아요? 지금 이 목마른 엘리에셀이 물 한 잔 주시오 이랬는데 뭐예요? 그 물만 주면 뭐예요? 1번. 그죠? 물만 딱 주면 뭐예요?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밥 죽겠는데 왜 물 달라 그러세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2번. 시키는 일도 안 하는 사람이죠. 3번은 뭐예요? 낙타까지도 물을 제가 마시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나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3번 유형이라면 어떨까요? 우리 어머니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3번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센스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를 파악해가지고 이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저게 3번이 되지.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1번은 그래도 괜찮아. 그죠? 모르니까. 이거 해라. 네. 이것도 해라. 그러니까 좀 힘이 들어서 그렇지. 1번은 계속 시키면 돼. 여기 문제는 2번이지. 근데 저게 3번으로 가려면 진짜 센스가 있어야 돼. 분위기를 파악, 사태 파악, 뭐가 필요된지. 그러니까 봐봐요. 이 지금 엘리에셀이 물 달라고 그랬을 텐데 그 엘리에셀에게 물 줄 뿐만 아니라 이 리브가의 눈에는 그 낙타의 목마름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멀리서 온 그 낙타도 목말랐다는 사실을 보고 낙타에 대한 동정심, 그죠? 말 못하는 이 미물에게도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차린 센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며느리 되면 어때? 좋아요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한숨이 나오네요. 혹시 자기 며느리하고 비교하시지는 마시고, 왜 엘리에셀이 이 경험 많은 청지기가 우리 집안의 주인의 안주인이 되어야 될 이 며느리, 이 안주인이 들어오는 이 사람을 이런 사람으로 기도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집 식구가 얼마예요? 1000명이 넘었어요. 롯이 잡혀갔을 때 집에서 길리온 뭐예요? 그 사람이 400명이 넘어요. 물론 그 사람이 다 군인만은 아니겠죠. 집에서 일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부인 있지요, 자식 있지요. 그러 봐요. 그럼 인구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 대가족을 뭐예요? 다스려야 될, 컨트롤해야 되는 안주인이에요.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필요들이 많겠어요, 거기에.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느냐는 거죠. 꼭 시키는 일뿐만이 아니라 필요되고 저 작은 사람 하나하나까지를 볼 수 있는 센스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센스가 있는 사람을 이 엘리에셀은 찾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이 엘리에셀이 그런 사람이에요.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미스리 만나가지고 집에 가요, 그죠?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먼 여행 왔는데 그 라반의 집에서 한 상 쫙 차려옵니다. 밥 드십시오. 창세기 24장 33절,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뭔 말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건강한 구양도 식후경. 먹고 합시다, 먹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피곤하고 지치고 탁 왔는데 쫙 차려놓으니까 뭐라 그래? 제가 여기 온 이유를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먹고 하면 안 돼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 이 사람 보냈겠냐 이 말이에요. 그 중요한 일을. 또 봐요. 창세기 24장 54절. 그 다음 날입니다. 이제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 메소포타미아 구경해 봤을까요? 이 태어나가지고 뭐예요? 그 먼 거리를 오지도 않았을 텐데 그 한 집안의 청지기는 종입니다.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이 나이 들어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외국에 온 거예요. 지금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출장 온 거예요. 지금 비즈니스 잘 해결됐어요. 내가 온 목적이 잘, 이제 주인 이삭 부인 될 리브가 미스리 만났어. 그 다음날 딱 되고 나니까 뭐예요?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우리 주인이 기다립니다.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뭐예요? 여러분, 출장 가가지고 해외 출장 가가지고 엄청난 중요한 프로젝트를 빨리 해결했습니다. 잘 해결됐어요. 금방 가요? 관광해요? 관광 좀 해야지. 여기 다시 오지도 못할지도 모르는데. 그죠? 이 사람은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그죠? 내가 여기 온 목적은 놀러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 온 목적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이렇게 되었는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이 돌아가서 우리 주인에게 알려드려야 됩니다. 충성스러워요? 충성스러운 사람. 이 사람이 평소의 삶이 이랬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일을 아브라함이 이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정권을 줍니다. 네가 데려오는 여자라면 내 며느리를 삼겠다. 이 사람이 그런 센스가 있고 일을 찾아서 하는, 스스로 누가 보나 안 보나, 주인이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책임자로 왔어요. 자기가 더 있고 싶으면 더 있고 뭐예요? 어디 저 가고 싶으면 가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누가 보나 안 보나 나는 내 주인이 맡긴 일을 맡아서 그 일을 하러 여기 왔기 때문에 그 일 끝나면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실한 청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사람이었기에 이 사람이 자기와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도 드린 거죠. 우물가에 가가지고 하나님, 낙타에게도 말 못하는 그 낙타의 목마름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여자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 집사면 어떨까요? 목사님, 좋지요. 목회 할만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내면 어떡해요? 그죠? 남편 빛이 나, 빛이. 잠언 30장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구하겠, 그런 여인이에요. 아침부터 자식에게 뭐가 필요한지, 남편에게 뭐가 필요한지, 집안에 사는 사람에게 뭔 일이 있어야 되는지 그걸 다 알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이런 일꾼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 시대 소망 한번 읽어봐요. 어린 시절에 예수님 옆에 말 못할 짐승한테도 뭐예요? 음식 갖다 주고, 모든 예수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한 분으로 해서 행복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을 맡으셨거들랑 목사님 시키시는 일, 오후에 또 수석 장로님이나 수석 집사님이 부탁하시는 일도 하시고 잘 한번 이렇게 돌아보셔요. 우리 집사회에서 혹은 우리 어린이 부서에서 아니면 우리 안식일학교 부서에서 어떤 일이 꼭 있었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기도하면서 뭐해? 그런 일을 찾는 거예요. 제가 서울 영화원교에 있을 때요, 서울 영화원교에 손님이 많아요. 그게 영화원교에는 그게 어중이 떠중이도 더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님들이 한 번 왔다가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도 그렇지만 한국에도 교회 쇼핑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와가지고 딱 인사를 하는데 딱 다음에 만나려고 그러면 없어요. 그냥 확 가버리니까. 이 간호사 출신인데 한 여집사님이 대단히 센스가 있어요. 외모도 괜찮아. 그리고 제가 이분한테 집사님 손님반, 처음 오시는 손님반에 제가 책임자로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카메라를 준비하더라고요. 노트북 옆에 딱 놓고 사람 처음에 딱 자기가 보기에 꽤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손님인지 아닌지를 딱 알아요. 딱 오면 사진을 딱 찍을 때 사진 딱 찍고 그 상세한 기록들을 쫙 남겨가지고 최대한 기분 나쁘거나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해가지고 상세한 내용을 딱 알아가지고요. 해가지고
제가 안식일 오후에 방문 가고 토요일 저녁에 집에 딱 들어가면 저한테 그날 저녁 이메일 딱 들어옵니다. 이메일 딱 들어와서 목사님 오늘 몇 명 왔습니다. 새로운 손님. 누구 왔으면 사진 딱 찍어가지고 밑에 설명 다 적어놨어. 이 사람은 집이 어디고 가족은 누구고 뭐 하고 목사님 이렇게 주중에 어디 갈 시간이 있으니까 뭐 전화 연락하시면 되고 이분은 며칠날 찾아가면 되고 딱 들어와요. 그 토요일 밤에. 이 사람 같은 이런 스타일은 뭐라 그래요? 입에 혀 같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직분 맡겨놓으면 든든할까요? 든든해요. 책임감 확실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딱 보고 뭐예요? 전화하는 겁니다. 아, 이번 주 안식일에 저희 교회 오셨죠? 그러면 참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언제 좀 찾아가도 될까요? 뭐 이렇게 하고. 저는 그분 써놓은 시나리오만 보고 하면 되고 읽으면서. 아, 이렇게 가족 중에는 뭐 이렇게. 너무너무 편한 거죠. 일을 하기가. 그렇게 탁 해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꾼들도 그죠? 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부류가 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이 창세기 24장을 볼 때면 창세기 24장이 참 은혜로운 장입니다. 이 부부관계 제가 청년들하고 결혼 이야기할 때도 이 창세기 24장을 많이 하지만 우리 청지기로서의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맡으셨던 거 아니에요? 이 엘리에셀과 미스리처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큰 직분이 주어질 것 같은데 너무 또 힘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자 이건 제가 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무장로 혹은 집사님이 되시거든 좀 꼭 그러니까 제가 서울영화공계에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시무집사가 되고 시무장로가 되니까 뭐를 해야 될지 모르더라고. 목사님 뭐 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A4지 앞뒤로 해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몇 시까지 딱 와가지고 딱 입구부터 본당까지 뭐를 체크해야 되는지 전기 그 다음에 뭐 이 바닥의 어떤 청소 상태 그러면서 리스트를 쫙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수석 장로님이 딱 들어오면 그거 딱 들고 입구부터 올라까지 갑니다. 딱 들고 볼펜 들고 체크하면서 그래서 뭐가 됐고 뭐가 안 됐는지 체크하고 본인이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청소 상태가 안 됐다 그러면 남집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수수 남집사는 본인이 하든지 아니면 남집사한테 하든지 그래서 제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줬어요. 교회에서 꼭 체크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을 하기 쉬워하더라고요. 교회 재산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 집처럼 관리하고 보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등, 특별히 낙서, 애들이 말하면 막 끄고 다니잖아요. 그죠? 청소 상태, 냉난방, 게시불에 특별히 뭐 시간 지난 거, 이렇게 시간 지난 거 같은 거, 탈부착 같은 것들. 그러니까 다 체크리스트. 그래서 제가 시무자 체크 포인트를 만들어줬습니다. 처음에 뭘 했는지는 뭐 힘들어해서. 그래서 안식일은 적어도 저는 9시 30분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안식일학교 시작했으니까 최소한 30분 전에 와서 준비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시무 때 성전 안팎을 꼼꼼히 고치고 수리하고 개선해야 될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 개선해야 할 것을 발견하면 반드시 담임 목사님이나 수석 장로님에게 알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알려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것이 시행이 되었는지를 다음 주에 확인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나 수석 장로님 같은 바쁘거든요. 일이 많다 보니까 들어놓고도 뭐예요? 미처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그냥 목사님 이거 어떻게 전구 갈아야 되겠는데 아니면 뭐 해야 되겠는데 저기 뭐 타일 떨어졌던데요. 그거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되었는지까지를 확인해 달라 그랬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교회 안팎이 항상 깨끗하게 하여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오가게 하고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친절하게 해달라고. 교회 각종 집회들과 행사 뭐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래서 혹시 교회에 그런 체크리스트가 없으면요 목사님과 장로님과 우리 수석 집사님 같은 경우 모이셔가지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체크리스트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하기가 쉬워요. 그것만 탁탁탁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 세 번째 중요한 인간관계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쉬고 할까요? 화장실 한번 갔다 오실까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으면 진짜 괜찮은 줄 압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24절 시작. 뭐 파워포인트가 안 나오네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와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여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들어갈까요?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도 들어갈까요? 네, 그 사람도.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많지 않지만 제가 이제 올해 만 50이 됐습니다. 근데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옛날에는 목사였지만 옛날에는 자꾸 잘못한 사람이 남들이 잘못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남들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의 원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말을 조금 더 부드럽게 못했다든지 아니면 좀 더 뭐 사랑이 없었다. 이 텍림 한국인 개신교회 목사가 쓴 글입니다. 깨우침. 지난날 나는 성도들이 변하길 바랬대. 교회와 교단이 변하길 바랬대. 사회와 국가도 변하길 바랬대. 내 눈에 비치는 모든 이들은 변화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은 그 변화의 범주에서 소극적 열애였다. 살아온 삶의 길이가 제법 길어진 요즘 이런 깨우침이 더욱 강하게 왔다. 내 안에는 아직도 옛사람, 옛 지체가 남아있고 해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변해야 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임을, 내가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을 애써 무시한 채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남들의 변화를 주시하며 살아왔다. 오 주님,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내가 어떻게 설교를 감동적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킬까, 제 머릿속에는 온통 그게 들어가 있었어요.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정작 그 변화의 대상에 나는 뭐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사랑합시다 자꾸 설교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기는 사랑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말 자꾸 하면요 자기는 그런 줄 안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말하는 거랑 자기가 사는 거는 달라요. 근데 말을 막 하고 강조하고 막 중요하다고 설명하면 자기는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설교단에서 내려온 순간 저는 교인하고 똑같은 말씀을 전한 사람과 받는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한 사람의 신자로서 똑같은 거지. 내가 말했다고 해서 나는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뭐예요? 착각했어요. 나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말, 행동,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변화의 가장 처음에 돼야 될 대상은 나라고 하는 사실이 나이가 들수록 자꾸 깨달아져요. 이제 철이 드는가 봐요. 이 레리 릭텐월트라고 하는 이 요셉, 특별히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감동적으로 쓴 이 꿈을 담근지라는 책에 보면 우리는 자신이 어떤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사람인지를 상대에게 환기시켜야 하며, 빨간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대방을 대할 때도 관계 속의 존재로 대접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인식해야 한다. 의미 있는 관계를 확립해가는 만큼 도덕적인 능력도 자라난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신을 볼 때 그냥 자기만 보면 안 되고 관계 속에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예쁜 여자가 있는데 제가 총각일 때 하고 제가 결혼을 했을 때 하고 예쁜 여자를 대하는 태도가 같아야 달라요? 같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상하게 웃으시는데 뭐 다 아시면서 제가 누구를 대할 때 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혹은 제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하나님과 저의 관계 속에서 저를 봐야 그게 제대로 보는 거죠. 안 그러고 그거 슬쩍 없는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볼 때도 여러분, 대통령 아들한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해요? 우리 대통령 아들한테 왜 평상시 다른 사람 같이 왜 못 대할까요? 그죠? 대통령 아들이니까. 그 사람의 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는지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대통령 아들 아니고 부잣집 아들 아니고 딸 아니고 아무런 백그라운드 없는데도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사신 한 사람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린 그 사람 함부로 못 대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도 관계 속에서 나를 봐야 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엄청나게 높은 사모님이에요. 우리 어떻게 대하겠어요? 사모님, 부드럽게 하겠어요? 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못하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우리 막 무시한다 이 말입니다. 함부로 대한다는 말입니다. 어때요? 누가 그 권한을 줬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뭔가, 이런 의미 있는 관계들이 점점 넓어지는 것이 신앙이 올바르게 커간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까지 좀 세상에 괜찮은 사람들한테 잘하셨던 그거 뭐 계속 잘하십시오. 뭐 하나 떨어질 거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설사 모른다 할지라도 무시해서는 안 될 사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갑시다. 나하고 잘 되는 사람은 괜찮아요. 잘 통하는 사람, 특별히 문제 없는 사람. 이제 나하고 껄끄러운 사람. 자, 잘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은 드러내야 돼요? 참아야 돼요? 네? 누군가 잘못했으면 그걸 드러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냐가 달라요. 자, 함께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 온유한 사랑, 부드러운 사랑.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고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붙인 이름이에요. 자, 마태복음 2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까발리는 거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 자, 어떤 때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요. 베드로? 어떤 사람은 까발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죄를 폭로하고 드러냈어요. 어떤 사람의 죄를 덮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덮어야 되는지 드러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덮어야 될 걸 드러내도 문제가 생기고, 드러내야 될 걸 덮어도 문제가 생겨요. 어떤 때 덮어야 되는가 하면, 내 개인과 관련됐을 때는 덮으십시오. 그러나 공공의 유익과 공공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덮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죄를 책망한 것은 이들이 일반 백성화가 연관이 돼 있어서 그들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바리새인만큼 신앙생활 해야지, 저렇게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맹종하고 맹신하면서 같이 멸망의 구덩이로 가는 것을 예수님은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본질을 까발린 것입니다. 왜? 정신 차리고 나오라고. 그들의 의가 올바른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그들의 의는 행함의 의고 구원받는 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동체와 관련되어서 멸망으로 가게 가만히 놔두면 빠져버릴 죄의 문제들은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 사소하게 한두 명의 이야기 되어서 생기는 문제라면 그건 크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누군가 뭐예요? 이단의 가르침이나 잘못된 가르침들을 갖고 와서 설명하고 있고 포고 있고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는데 뭐예요? 에이, 참아야지. 이거면 안 돼. 그건 담임 목사님한테 알려야 되고 수석 장로님한테 알려야 되어서 교인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공동적인 대처를 해야 돼요. 제 말 이해 가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덮어도 안 돼. 무조건 까발려도 안 돼요. 어떤 사안이고 공동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섭섭하다. 그거 이 집사 붙들고 이야기하고 저 집사 붙들고 이야기하고 여기 가서 뒷담화하고, 여러분, 그러면 문제 해결 안 돼.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제가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너무 섭섭한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 가가지고 싸우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가서 말을 하세요. 따따붙다가 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나이가 몇 갠데?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부드럽게 온유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가서 푸세요. 근데 그게 안 되려고 그러거든. 가지 마셔요. 오히려 불질러.
자, 그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자, 시편 109편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요즘 저주 시편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손으로 서게 하소서.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아니, 어떤 기도가 저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 그래. 또 이렇게까지 하기엔 또 양심이 찔려요. 우리 집사님 너무 착해가지고. 자, 여러분, 사람들한테 저주는 하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사람한테 저주는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한테는 하셔요. 하나님한테는 가가지고 그 집사, 그 사람 하나님, 그 저주하지, 그 사람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하셔요. 딴 사람한테 가지는 하지 마셔요. 또 이상한, 여러분, 오 목사가 우리 샬롯교회하고 그린스보로 교회 와가지고 오후에 집회하면서 저주하라 그랬다. 절대 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주는 누구한테 가서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시라고. 뭐가 좀 찝찝하죠? 제임스 시어라는 사람이 시편을 통한 기도하기를 배우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하나님께 무엇이든 말할 수 있다. 그분은 그것을 취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폭력적이거나 장난스러운 행동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모든 성실로 구할지라도 그분이 잘못된 일을 하지 않을 것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아무개 섭섭한 사람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응답할까요? 그렇게 응답하면 절단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공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안 드리는 기도도 응답해 줄 때가 있고, 금식하고 철야해도 안 들어주는 기도는 누구도 안 들어줍니다. 여러분, 어릴 때 자녀 키울 때 봐봐요. 요구 안 하는 것도 엄마 아빠로서 필요하니까 해주셨잖아. 제 큰아들 어릴 때 이렇게 저희 집사람이 사과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주면요, 이렇게 주면 그 사과를 주니까 자꾸 그럼 뭐 하냐 보니까 집사람이 칼 들고 있는 거, 그거 뭐예요? 번쩍번쩍거리면서 칼 깎는 거 보니까 그거 달라는 거야. 사과 주니까 계속 그 나중에 맞았잖아. 엄마가 지금 주고 싶은 게 사과지, 이 손도 가눌 수도 없는 그 아이에게 칼 쥐어주고 어떡하려고. 계속 요구하면 맞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주 기도를, 여기 보면 그분은 그것을 취할 수 있다. 근데 사람은 이거 못 받아요. 본인이 받았으면 뚜껑이 열리거나 남들이 받으면 이제 돌아버리지. 이걸 사람 앞에 저주하는 건 사람이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한테 하면 안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저주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고 성실하게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성상 뭐예요?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억울하면,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래 아들아, 딸아, 내한테는 이야기해라. 내가 들어줄게. 내가 네 기도대로 다 응답할 수는 없지만 네가 얼마나 답답한지는 내가 듣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나한테는 이야기해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있다는 거 좋지 않아요? 이거 딴 데 가서 이야기해봐. 절단 나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장로가 너 과부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러면 그 사람 왼수대 왼수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안 하는 기도를 하면 더 좋지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요지를 기억하십시오. 사람하고 관계를 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에 맡길 수 없고 분이 차오르거든. 어디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 푸는 거를 딴 데 가서 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너무 열받게 할 때 어디 가서 터놓고 싶은데 어디 가서 터놓으면 제일 안전한 줄 아셔요? 뭐 하나님은 제일 안전합니다. 사람한테. 시어머니한테 가서 털어놓으면 돼요. 시어머니가 가서 남편 욕하십시오. 그럼 시어머니 제일 처음에 기분이 나빠. 내 아들 욕하니까. 근데 절대로 그 말이 안 새어나가. 그게 누구 이야기니까? 그게 내 아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아들 잘못한 이야기를 엄마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욕하는 그 며느리가 좀 밉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하고 뭐. 그래서 제 형수. 이거 이야기하면 방송 나갑니까? 이거 계속 하면 또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비밀이 보장되는 곳이 남편 험담하는 것 절대로 비밀되는 보장되는 것이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앞에 가서 남편 욕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보장되는 것은 하나님. 그죠? 하나님 앞에 소시로 틀어놓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여러분 왜 시편에 이런 저주의 기도가 기록이 됐겠냐 이 말이에요. 이걸 장려하는 건 아니에요. 왜? 여러분 산상복음 읽어봐요. 산상복음에 예수님이 하는 말하고 완전히 배치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엄청 많아. 이거 내가 나중에 이제 수업하러 발표하러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요즘 발표한다고 이 저주 시편에 대해서 막 열심히 책 보고 있고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 책 보다가 이 책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야, 이 책은. 그래서 따온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실로 간구하다 할지라도 품성이 온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다 들었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소연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 답답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지. 장려하는 건 아닙니다. 장려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못할 이야기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있다. 왜? 우리 하나님이니까. 내 아버지니까. 내 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거 우리 아버지 들어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도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서는 하셔요. 근데 절대로 사람 앞에 가서는 저주의 지어짜도 하면 안 돼. 그러면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현미를 먹고 채식을 해가지고 머리가 맑아. 그래서 누구한테 섭섭한 소리 들으면 죽었다 깨어도 안 까먹어. 화해 세상 사람들은요 술 한잔 먹고 풀어요. 싸워 들어가도 아싸하게 풉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싸웠는데 푸른 것 같아. 근데 여기 계속 남아있어요. 여기 저 아무개가 저럴 수가 있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안 싸워야 돼. 안 부딪혀야 돼. 부딪히려고 그러면 정말 하고 싶으면 저 산속에 올라가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고함 지르듯이 뭐해?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저주시편이 기록된 이유가 이게 기도의 아름다운 모본이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뭐 하겠다? 내가 들어주겠대요. 너무 좋지 않아 이런 하나님? 하나님 요즘 좀 이제 피곤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기도 올라가면 말을 한다면 꼭 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것은 장로교회 한 목사가 유명한 목사가 쓴 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 중에 하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 돌아가신 선친이 그런 유형의 사람이셨고 나는 그런 우리 아버지가 좋고 자랑스러웠었다. 교회도 보면 많지는 않지만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 사람들의 말은 대기가 옳은 말이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다. 그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 사람들의 옳은 말이 교회를 꼭 잘 되고 건강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칼을 들고 수술을 한다. 잘못된 부분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예리한 칼로 쨘다. 그러나 의사의 수술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꿰맨다. 그리고 그 상처가 잘 아물도록 약을 주고 바른다. 상처가 잘 아물고 회복될 때까지. 만일 의사가 수술만 하고 꿰매지 않는다면, 상처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면 환자는 병 때문에 죽기 이전에 수술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꿰매지 않고 치료하지 않는 수술이 있다면 그것은 살인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 사람은 세상과 사람을 고치는 외과 의사와 같은 기질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저들의 대부분은 할 말만 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다. 그리고 도려내고 잘라낸다.
그런데 저들은 되게 꿰맬 줄 모른다. 상처를 치료할 줄 모른다. 말만 한다. 칼이 들어와도. 그리고 정의감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점점 더 칼을 휘두른다. 재미 들린다. 대부분의 환자가 죽는다. 그래도 저들은 그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 옳은 말을 했다는 정의감에 사로잡혀 자기의 잘못과 실수는 전혀 깨닫지 못한다. 사람과 교회가 죽은 것은 그 사람과 그 교회 때문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는 의사가 아니라 백정이다. 목사는 말하는 사람이다. 나도 목사로서 참 많은 말을 했고 또 하며 산다. 돌이켜보니 백정질 많이 했다. 의사 같은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하려고 말을 하면 일단 짠 거예요. 왜? 너 잘못했다고 확 돌려판 거죠. 그럼 사람은 일단 뭐예요?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일단 상처를 받은 거죠. 그죠? 그럼 그 사람한테 말을 하고 끝내보고 탁 돌아 나오면 뭐예요? 수술하고 나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말을 했으면 아플 거고 상처가 안 되었을 거고 이걸 뭐 해야 돼? 사랑으로 키워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까지가 말하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거기까지 못하겠거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저주기도 하십시오. 그냥.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간관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자꾸 내 자신을 보게 만들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참을성이 없고 내 마음속에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자꾸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로 여러분 여기 그 레드우드 일명 세코이어 알죠? 그죠? 세코이어 나무 엄청나 크죠? 100m가 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나무의 키가 100m가 넘는데 뿌리는 대단히 얕아요. 뿌리는 한 3m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넘어진 것도 있지만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와도 잘 안 무너져요. 왜 안 무너지는가 하면 얘들은 땅 밑에 약 한 3m까지 뿌리를 내리지만 옆으로는 30m를 뻗어가요. 근데 이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뿌리가 엉겨요. 그래서 바람이 불 때 이 밑에서 자기들끼리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줘요. 그러면서 영양분도 뿌리가 섞여 있으니까 뭐예요? 영양분도 함께 공급이 됩니다. 내가 빨아 올린 게 뭐예요? 나도 올라가지만 옆에 나무한테도 가. 왜? 뿌리가 얽혀 있기 때문에. 얘가 뽑아 올린 거 나도 받아. 그러면서 땅 밑에 서로 뿌리가 얽혀서 서로 지탱해 주면서 이건 양분을 교환하는 겁니다. 서로 지탱이 되어서 바람 부는데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레드우드, 세코이어 나무의 특징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요세미티 집회를 하러 갔다가 그 중에 한 목적에 이 세코이어 이 내셔널 파크 그 구경시켜 주는데 정말 나무 커요. 그죠? 근데 옆에 쓰러진 것도 있었지만 저는 이 나무의 생리를 보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멋진 그 모습이 있지만 이 뿌리가 약한 거예요. 근데 이 뿌리가 서로 얽혀서 서로를 지지해주고 지탱해주기 때문에 함께 안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어떤 데는 큰 사람도 보지만 약해요. 사람은. 누가 그러더라고.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이게 튀긴 두부 같아. 사람은 튀긴 두부. 여러분 두부 튀기면 어때요? 겉은 딱딱해요. 두부 튀기면. 근데 속은 어때? 속은 계속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오늘 사람이 튀긴 두부와 같아가지고 겉으로 보면 센 것 같고 강한 것 같지만 그 속은 다 여려요. 약해. 연약하다고. 그러니까 걷다가 확 찌르면 두부 이러면 그 튀긴 확 누르면 꺼지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사람하고 연결되어 저 사람이 나 붙들어주고 내가 저 사람 붙들어주고 그래서 이 시련의 바람 불어도 예수님 오시기까지 끝까지 꿋꿋하게 서 있어야 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좀 강하면 약한 사람을 붙들어줘야 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빨간 글자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족들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불화의 원인은 곧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리되는 데 있다.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되면 피차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서로가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아무 의미 없지는 않아요. 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선택 없이 그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것은 그렇게 노력하는 만큼, 애쓰는 만큼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가까이 가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선택을 자꾸 하다 보면 사람과의 문제도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뭐예요? 한편 군대는 한편은 요셉하고 야곱하고 그거 가지만 한편은 에서한테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씨름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는 에서에게 가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애는 쓰시되,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시기 위해서 더 애를 쓰셔야 돼요. 그게 자녀 문제든, 그게 부부 문제든, 그게 교인 문제든 상관없이 말입니다.